안녕하세요. 헤어름의 김성광의 성탄 이야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모두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분 날은 어제 눈이 약간 날렸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다른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은 그렇게 심하게 눈이 오지 않았어요. 이쪽은 눈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작은 편 같아요. 바닷가에서 그러나. 아무튼 참 옛날에는 성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눈을 막 빠져가면서 성탄을 보냈던 것들이 추억이 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축하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소의 시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시장을 찢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직 한 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담을 허물어 버렸던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장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지성소에.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분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시장. 시장을 찢어버리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난 1년 살아가신다마는 또 앞으로 2022년에도 참 글자가 좋잖아요. 2022. 2022년 내년에는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복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 영의 복이 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는 법이니까요. 내년에는 또 글자도 좋고 또 코로나도 종식이 될 것 같고요. 모든 나라에서 머리 좋으신 분들이 연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종식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일생,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 보다 일생을 따져볼까요? 일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일생 좀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분.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럴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아무튼간에 베들레헴 말구유가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끝을 맺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생애 최후 우리 신금을 울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비록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생애는 그의 끝은 우리들에게 장엄한 어떤 신금을 올려주고 또 장엄한 생애로 마치는 거죠. 인간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장엄한 생애를 마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오전 9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12시가 되자 해도 빛을 잃고 그죠? 어둠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시에,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찾아오고, 해가 빛을 입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성소의 시장, 아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소의 시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 아래까지 시장이 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후는 십자가 위에서 있고요.
자기 아버지의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이거 쫙 펴놓고요. 펴놓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자신은 맨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내 자신을 1번을 생각하잖아요. 1번뿐만 아니라 뭐 대단하죠. 그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죠?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생애였다. 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나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았고, 그죠?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는 처음 하나부터 10까지가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일정을 갖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장엄한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남을 위하여 자기 할 일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생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로 하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남을, 그죠?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생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기러 왔다. 남을 생기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뒤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실상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나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네가 온 것은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이제 2022년은 물론 모든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면허 할 것 없이 모든 정치한 사람대로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하신 분대로 그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남을 섬길 줄 아는. 내가 많이 있어서 섬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배려, 남을 먼저 섬길 줄 아는 배려,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2022년도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21년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팔이 다 못 박혔을 때 손도 못 박히고 발도 못 박히고 이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생길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자기 손과 발 다 구속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최후 봉사를 하는 것이죠. 기도로서 최후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기도 내용도 먼저 남을 생각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 몸은 다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남을 위한 일생이었고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죠? 이제는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자기 손도 못 박히고 발도 못 박히고 이제 그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도 남을 위한 기도.
그죠? 남을 위한 기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과 처절한 그 순간에도 원수를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힌 사람들, 못 박히는 사람,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달라. 그죠? 저들의 임할 심판. 그걸 염려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제일될까 봐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봐서. 자신을 못 박은 저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무지함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까 봐서. 그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까 봐서 그들을 염려하는, 그래서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그 최후에 비로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죠?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섬김 이런 것이다. 맨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큰 소리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도 모범을 보이셨고 죽는 최후 순간까지도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삶은 모범적인 거죠. 죽는 순간까지 모범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예수님 생에는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이제는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구약 시대의 양과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그죠? 좀 바쳐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또 마지막에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 하는 것이 죽음이 어떤 생명의 정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러가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죽는 것이다? 끝이다?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언제 죽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계획이 맨 먼저 앞에 와 있어야 되겠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제물을 바쳐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도 2020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을 위한 뜻을, 나의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런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불쌍을 받는다. 이런 어떤 결심, 각오. 그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살아있을 때 할 일이라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 불려가지만, 그래, 살아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이 방송 보신 분들 아직도 할 일 많습니다. 저도 할 일 많고요. 내년에 또 더 할 일 많아요. 코로나가 강할수록 더 우리 할 일 많아요. 그죠? 섬기고,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뜻은 제쳐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라고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 후에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후에는 그죠? 운명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은 인생 최대 모험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육신은 좀 죽어가요. 뭐죠? 이 말씀을 하시고 숨 지셨거든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내 영을 맡긴다. 이것은 인간사의 최대의 모범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신뢰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최고의 모범이고 최대로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2022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